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율법의 역할은 믿음이 올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볼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죠.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또 하였습니다. 이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죠.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그 뭐냐?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그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 얘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한 중보자가 누구죠? 아니죠. 율법을 누굴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 그렇죠.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의 역할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0절은 좀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갔는데 20절을 해석을 하지 않아도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율법 자체로만도 가능했을 거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자, 율법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 아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얘기는 사실 바울의 이 이전에는 믿음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자, 언제까지요?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거를 이제 전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학교로 인도하기까지 그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이 이제 몽학 선생인데, 그 역할을,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있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앞에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연결해 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자, 초등교사는 학교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학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이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자,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어제 정확하게 설명을 다 드렸죠. 자, 그래서 결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이 되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또 인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본인 입장에서는 고백이고 교회 입장에서는 선언을 해주는 것이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의하여서? 믿음에 의하여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은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학 선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까지 교육을 맡은 교사, 그러니까 가정,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 그렇죠. 의롭게 해주신 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이 의롭게 해주신 것은 무엇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죠. 오늘 말씀까지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부심과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